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여요. 교회가 우리 대상 복식클럽에 우리들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들만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진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모이게 있다고요? 교회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이게 되면은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되고, 교대를 통해서 자기가 더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복음설교 두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가지고 전했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어떤 거냐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들이 나와 있는데, 그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헛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고 했어요. 첫째 목적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면,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해야 되는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드렸죠? 자기의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바른 믿음을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을 받았죠. 오늘은 복음설교 세 번째로 로마서 3장 오늘 23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바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거나 제사를 지을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짐승을 잡아다가 성전으로 갔죠.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지금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전으로 가는데, 그때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그 문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은 세 가지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 의식이 어떤 건지, 첫 번째는 죄의식이에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정죄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식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지, 밖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죄의식이 없어요. 어떻게 살든 그냥 이제 다른 죄의식이 있겠죠. 내가 큰 죄를 범해서 잘못하면 감옥에 가게 되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죄의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죄의식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식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12절은 어떤 것이 나왔냐면 죄에 대한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합니다. 주변에 보면 많은 종교들이 있죠. 이 종교들도 무언가를 찾아가요. 그렇지만 정작 그들이 무언가를 찾아가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 공허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12절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넘어서 저자가 이제 볼 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또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해서 추구해 보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전하게 되죠. 이제 이것을 느끼는 것이 실은 죄의식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느끼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도 느끼지만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의식이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지면 이것은 잘못됐구나 이런 죄의식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의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다른 만물들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죠. 근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정이 이렇게 창조하셔서 사람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후에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이 부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신학을 하거나 교회에 다니게 되면 듣는 말이 전적인 부패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 말은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됐으니까 악마가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부패가 되었다는 것으로, 전적인 부패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앙인들이 그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나왔습니다. 타락한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 부패가 되는데 그게 부패가 뭔지는 잘 몰라요. 또 부패에서 벗어나는 길도 몰라요. 안다면 다 예수님 앞으로 나왔겠죠. 에레미야 13장 23절은 군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변하게 할 수 있다면은 악의 이수가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수인은 어디냐면 이디오피아인이에요. 흑인을 말합니다. 흑인이 하얗게 될 수가 있어요? 네. 현대인들은 과학의 기술의 문명의 발달로 무언가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호랑이와 사자에서 이렇게 될 수 있고,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게 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문명이 발달해서 흑인이 하얗게 될 수가 있어요. 군수인은 이디오피 흑인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무언가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지만은 이때 에레미야 시대의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검은 사람이 하얗게 될 수 있다고요?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상황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거고, 지금은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어떻게 하면 바꿔놓을 수 있어요. 다 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피도 우리가 만들 수 없죠. 피를 만들 우리 사모님이 매일 그 말을 하더라고요. 피는 사람이 한 방울로 만들 수 없고 만들어져야 그것을 수혈하게 되면 죽는다고. 정작 다른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야기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은 타락한 인간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죄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참여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의식은 뭐냐면은 칭의의식입니다. 칭의의식. 혹시 칭의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의 의식은 우리가 갖는 걸 말해요. 칭의와 칭의 의식은 달라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네가 의롭다, 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칭의의 의식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칭의의 의식을, 칭의를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의로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죄의 의식은 갖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모르거나.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첫 부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나와 있죠. 속량은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25절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한옥 제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이 치루어졌어요? 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모든 사람의 죄값이 다 치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한옥 제물이 적용이 되려면은 우리 개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믿었다고 해서 자식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니까 우리 가족이 다 됐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요. 이걸 칭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믿게 되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뭐예요? 방금 첫 번째 말했던 것이 죄의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한옥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의롭다고 하시니 우리에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고 했어요. 칭의를 우리가 칭의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죄의식과 칭의의식이 있는 거예요.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너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칭의를 고르게 돼요? 그러게 되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차를 타고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런 말을 비슷하게 바리새인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성경에 실수하는 사람을 살펴보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과 마귀가 매 가격되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약간 다른 거예요. 예수님 이 법을 만드신 분이고 이 법의 실제적인 주인공인데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틀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사회를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어려워하죠. 그래서 우리 모여서 이렇게 일합시다. 우리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좋은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해가 공유롭게 다 비쳐요. 그리고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로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겁니다.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살짝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셔요. 네. 마태복음에 이제 부자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부자가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든가에 나왔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끼어가는 것 같다고 했어요. 낙타가 이렇게 조그만 바늘구멍으로 낄 수 있어요? 네,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받아요? 낙차가 발로 깨어나지 어렵다고 해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아멘. 그래서 복음에 참여한 우리들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1차적인 문제가 전도해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왔다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죠. 바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내 생각과 내 하면은 결론은 쫓겨난 그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참여에 대한 사람이 해야 될 의식이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 이게 뭐냐면 사랑의식이에요. 사랑의식. 복음에 참여한 사람 교회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성화는 죽을 때 끝난다고 말해요. 그때까지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뀔 수 없으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요. 또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공부해요.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눠요. 이렇게 하면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전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1학년 때 공부를 배우지만 뒤에 들어온지 말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3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면은 우리가 성장해서 성령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말씀도 처음부터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식과 치의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가짜 사랑이 있었죠. 근데 모르니까 그때는 다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가짜 사랑이야? 그 말을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 기독교가 들어오면 진짜를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을 일반 사람이 들으면 못마땅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기독교만 달랐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어지기 전에는 나름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가 시들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도 예수님의 오실 것을 바라보고 갔지만 정작 모르고 갔죠.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는 풍성하게 알게 돼요. 구약에도 내가 매번 말하지만 최고 유명한 사람이 뭐예요? 세례 요한. 여자가 남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세례 요한은 더 큰 자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실 리가 예수님이니까 걱정돼서 정확히 몰라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봐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물어봐요. 우리들은 뭐예요? 통으로 보잖아요. 구약의 사건들을 통으로 보고 신약의 사건들을 통으로 보고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통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누가 알려줘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는 감동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의식과 치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죠. 연약하죠. 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을 사랑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의식을 갖는 것이고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죄의식이 사라지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햇빛이 밝으면 어때요? 그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밝은 밑에 가면 갈수록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가고 우리가 신앙이 더 성숙되면 죄의식이 더 증가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해주셨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 표현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또 남편을, 아들을, 아내를, 자녀를, 회사 동료를 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려도 뒤돌아가면 욕할 수 있어요. 큰 소리 나와요. 사랑 안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늘 성령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나온 것은 다 악하다고 했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금방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막 다 죽고 같이 말하는데 뒤돌아서는 말 한마디에 확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잘 생각해 본다면 진정 자기 사랑은 자기를 막 파괴해서 남들 걸 다 희생해서 남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나를 안 세워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부모와 형제와 친척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친척을 미워란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란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 표현이 돼요. 유대인이 표현이 미워한다는 것은 진짜 이렇게 미워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두 번째로 엄마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내 목숨을 사랑하라 그 말이지 미워한다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팽개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 유대인이 표현을 모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중심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천국 가는 거니까 믿는 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 된다고 아니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복음만이 나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죠.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의식과 죄의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매일 주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관계성을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전도하면 나는 끝!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영역에서 그렇게 맞는 거지만 우리는 이 삶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학교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곳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이 교회의 종교적인 것만 딱 제한시켜버리면 너무나 소극적이고 하나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인가 생각하시는 우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교회로 불러주시고